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소중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한 지체로서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제 역할, 제 구실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다. 자, 그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타내는 영향력, 그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최소한 5주, 6주 전에는, 더 빠르면 몇 달 전에 미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강당 이번 주 못 씁니다 하고 연락을 주는데 갑자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학교에서 강당을 쓸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신을 곳곳 체육관 다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할 수 없다. 야외에서 예배 드리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날을 받아놨는데 문제는 이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큰일 난다. 그런데 비 안 온 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정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니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임재하는 그것보다 내가 너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예배를 받고 함께하는 그 임재보다도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 오게 안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딱 끊고 저는 교인이 하나님 비가 오건 오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비가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비 입고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전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데 전도지 더 잘 받아갈 것 같아요? 안 받아가죠. 먹는 건 더군다나 더. 그런데 놀라운 건 비를 맞고 우비를 입고 3시간 전도를 했는데 우비 입고 3시간 전도하는 그걸 보고 전도지 받은 적도 없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와,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10시간이나 저런 교회는 뭔가가 있다. 저런 교회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불빛이 환하고 어둡고 바람이 강력하고 약하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건 정말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셔서 함께 하시느냐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람 불고 안 불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바람이 불고 안 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월 달에 예배하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예배할 때 비가 새건 안 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때, 찬양하는 그때,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느냐, 주님이 임재하셨느냐,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탁월함은 한 번 탁월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탁월함, 즉 엑설런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뛰어나고 그 한 번 뛰어난 그걸 계속 누리는 것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치는데 볼링을 스트라이크 한번 탁 나왔다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한번 나온 걸로 볼링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볼링 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고 고기를 끄덕거려 주셔야 되는데, 볼링을 딱 쳤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와! 스트라이크 나왔다. 한 번 스트라이크 나왔으면 나는 이제 볼링 게임 끝 아닙니다. 1프레임부터 끝까지 칠 때마다 때로는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도 스페어 처리도 하고 계속 이어져 가서 그것이 에버리지가 높게 나올 때 볼링 게임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까만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탁월함은 한 번 달성한 뒤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일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의 임재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녀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탁월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인지라. 아멘. 감히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오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번 열심히 코피나 지고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삼각함수, 탄젠트 이렇게 코사인 이런 것들을 배우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비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코가 막혀서 고개만 숙이면 콧물이 흘러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빵 뚫리면서 이 코가 양쪽이 뚫리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재밌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진날 가가지고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저는 수학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학 때문에 힘들었어요. 국어도 영어도 다 재밌고 모든 게 다, 심지어는 음악도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음악을 시험을 보는데 음악과 이름하고 이 음악계의 흐름하고 곡하고 애워서 쓰는 것은 그걸 애우면 되니까. 그러고 음악 100점 맞았어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기타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재밌어서 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삼천포로 빠지면 너무 기니까, 친구들하고 우리 아내는 몇 개 히스토리를 압니다.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컸는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잠깐 놓쳤어요. 잠깐 놓친 그걸 따라잡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랑 모르겠다. 거의 수학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탁월함이 되려면 수학이 자꾸 발걸음을 잡는 거예요.
결국 저는 수학이 필요 없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행정학과로 갔습니다. 물론 행정학이 재밌어요. 좋아서 갔지만 그 안에 좀 숨겨진 비밀 하나는 수학 때문에 간 거예요. 만약에 수학에 자신 있으면 저도 경제학과 가고 막 통계학과 가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으신 능력은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의 은혜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영원히 가겠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머무르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머리에만 오면 정보나 지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와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면, 와, 지난주 들은 거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고 뭐 저는 신바람이 날 텐데. 근데 영감이 된 그것이 우리의 손톱과 발톱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성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요, 이야, 이 기가 막힌 정보다, 야, 이게 좋은 놀라운 지식인걸? 이걸 가지고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린 애들이요, 어느 날 어디 캠프를 갔다 오고, 또 옛날 우리 어른들도 부흥에 참석하고 머리로 지식이 딱 들어왔어요. 맞아, 알았어 이제.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아, 이걸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구나. 아이고, 그러겠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정말로 내가 그걸 먹어봤더니, 와, 그건 내 체질에 안 맞아. 아, 이건 내 몸에 잘 맞는 걸 내가 경험해 봐야, 내가 가슴속에 느껴져야 이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게 맞는 게 이게 좋고, 이게 안 맞고, 이건 정말로 필요한 거. 내가 체험도 해봤어요.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걸 의지적으로, 그래, 이건 안 맞으니까 내가 딱 끊어야 되겠어. 이건 좋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날마다 해야 되겠어. 의지를 가지고 내 손톱과 발톱 아래 그게 내려가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해 주세요. 머리로, 그래, 하나님이 오셔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오신 걸 경험해보고, 아, 좋구나. 하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구나. 하나님이 오시니까 병이 낫기도 하는구나. 경험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좋은 것이 경험됐으면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손톱과 발톱이, 내 발과 손이 움직이는 내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이 갈망이, 이 임재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되 문제만 없어지는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삶에서 있는 문제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문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그걸 목표로 하지 말고, 문제가 안 없어지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임재해 계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능력 있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던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연거푸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이 한 번, 2번, 3번, 딱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3번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깊이 있게,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한테 있는 가시 그거 뽑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갖고 있어, 이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안 없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가 있으면 문제 옆에서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할지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므로 부득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거보다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난 날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얼마 전이 아니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마다 11월 달에 하는 기도회에 어느 사모님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이 사모님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데 한쪽 폐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쪽 폐도 잘라냈어요. 한쪽 폐를 또 잘라냈어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폐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평상시 숨을 호흡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20%밖에 남지 않은 그 폐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작은 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저까지 걸어갈 때까지 내 숨이 가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걸어갑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우리 적어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된다. 비가 오든 말든 관계없다. 가시가 뽑혀지나 안 뽑혀지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 비록 가시가 뽑혀질지언정, 비가 안 오고 비가 멎을지언정, 비가 안 오고 비가 멎었어요. 가시가 뽑혀졌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라.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지 문제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저 자리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임재의 경험을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사실은 밤에 제가 원고를 정리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우리 애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갑자기 우리 애가 집에 오는 바람에 없을 때는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앉아있는데 본인 얘기를 길게 하면 또 그런가 봐서 사실은 내일 그 설교 전에 네가 군대 입대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하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코로나라 장갑을 주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이거 벗어놓고 들어와서 손도 씻지 말라 그래서 손도 일주일 못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일보도 나오고 육군 훈련소에 말한다 그분들이 막 대신 기소해가지고 그 다음 기소부터는 샤워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기소부터는 샤워도 막 시켜주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확 퍼졌대요. 육군 훈련소에. 근데 우리 애가 있을 때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도 비닐 장갑 끼고 가서 올 때 벗어놓고 와서 손도 비닐로 씻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못 씻고 손을 못 씻어서 이제 샤워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는 아주 인간의 취급을 못 받고
마치 짐승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뭐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샤워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견딜만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한데, 이건? 어떻게 손도 못 씻게 하지? 그러면서 뭔가 막 올라오고 있던 찰나에 다른 데서 막 제기해가지고 샤워까지 시켰더니 그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그 훈련소에 왔답니다. 별 4개짜리가. 여러분 좀 별로 감동을 안 하세요.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 아직 짤데기 하나도 못한 훈련병이 육군 별 4개짜리 장군이 옆에 온 걸 봤으니까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별 4개짜리가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갔대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는 같이 앉아서 밥 먹었다고 줄 알고, 그래? 와, 그러면 엄청난 일이 있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같은 식당에서 먹었다고. 그 별 4개짜리 그분은 저기서 먹고 나는 여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되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밥 먹고 있는 식당에서 저기 멀찍이서 같이 밥을 먹어요. 별 4개짜리 저기 먹고 난 여기서 먹고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바로 그 앞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때요? 훈련 받기는 건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도 그렇고요, 일상의 삶의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돼야 하는데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손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절반만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남아있어도요, 더 이상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겁이 안 나요. 문제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자굴로 던져주면 뭐해? 사자 입도 뻥끗 못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을 뭘로 바꿨어요? 기도굴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기도굴을 기도하지 않고 졸고, 그리고 태만히 하다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퇴해서 사자보다 더 무서운 마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바글바글 끓어도 그걸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고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건 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을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온유의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만큼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인격이 훌륭해서 잘 온유의 열매를 맺던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자꾸 성질이 더 격하게 더 막 싸나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랬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이렇게 식사하신 지가 좀 오래됐고 지금 약간 덥지요. 손을 이렇게 한번 저렇게. 자, 반대쪽 이렇게 한번 딱 당겨보시죠.
머리도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이게 건강에 좋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게 이렇게 반대로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주고 어깨 한번 쫙 V자로. 자, 우리 시편 145편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 갈망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요 잘못 오용해요.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TV로 나오고 막 그 사람 아주 웃겨요. 근데 웃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을 갖고 모여들어서 그 사람은 돈이 아주 많더만요. 한 번은 레포트하고 이게 하는데 봐라, 내가 발을 들면 이게 안 내려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더 높이 들었어요. 제가 더 높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내려오고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좀 있다가 이 허경영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갔는데요. 아나운서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우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요 별 희한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상한 쪽으로 광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아주 이 희한한 신비적인 그런 걸 추구해서 성령의 충만을 오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이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감정적으로 광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그것이 쾌락으로 흐르든 돈으로 흐르든 권력으로 흐르든 어느 쪽으로 흐르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오남용이 나타날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 자, 밑에 초록색 글씨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죄를 증오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의 성령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에 갈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링컨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연두색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해도 실패라고 믿어요? 합격해도 합격이 아닌 걸 믿습니까? 돈을 대박으로 많이 벌어도 주님 없이 버는 것은 그게 실패란 걸 인정합니까? 링컨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면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링컨이 그냥 에브라임 링컨이 아닙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결국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링컨은 마지막 총에 맞아 죽을 걸 예견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총에 맞아 죽었지만 총에 맞아 죽을 걸 미리 예견한 듯 미리 예측한 듯한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지막 자리를 고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실패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실패라면 그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 몇 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피 터지게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래,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하나님을 목말라하면 좋겠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인정하느냐? 첫 번째로 열매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열매 없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은 세월이 갈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의 임재, 내 심령의 하나님의 임재, 열매가 없다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구나.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까? 회심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없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 때도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상에 윤리 도덕만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그 다음에 관심입니다. 관심.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온통 많아요. 멋지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성취 업적을 나타내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가득해야 한다. 의로움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동기화.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닐 때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동기화시킵니다. 지금 김한석 기자님 갖고 있는 태블릿 PC도 이게 지금 어쨌든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로 올리면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포인터 동기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화면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타프도 와이파이로 동기화 되어 있으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동기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서울을 가 있건 어디 가 있건 우리 교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택배가 지금 와가지고 밖에다 놔두고 가버렸구나. 그래서 원현숙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지금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에 좀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기화, 하늘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그 의로움으로 가득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걸 내가 옳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매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옳다 한 걸 나도 옳다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남을 것을, 영원히 남는 그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귀중한 거냐 귀중하지 않은 거냐, 이것이 영원히 남을 가치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되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은 누가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무지개로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더니 정말로 무지개가 쫙 떠오르고 하나님이 거기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무지개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경우, 모든 교회에서 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임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교회고, 두 번째가 정체성을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몇 가지만 할 텐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교회가 뭔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왜 대전 가양동 가양남로 27번 길 28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지,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집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화만 마치고 결론을 맺습니다. 유명 브랜드, 브랜드가 이 아인데 어휘로 되어 있네. 유명 브랜드 커피병에, 저걸 내가 고쳤는데 왜 저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네. 커피병에 어떤 남자 사진이 있어서요. 그 남자가 58세. 근데 러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테이스트 투 초이스라고 커피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테이스트 투 초이스. 여러분 그 커피에 구렛나루 기른 남자 혹시 사진 기억나나요? 우리 한국에도 그 남자 모델 사진이 6년 동안 시판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 잔을 딱 들었는데, 오라? 이게 누구야? 아무리 봐도 자기예요. 16년 전에 자기가 커피 모델로 응모를 했는데 커피 회사에서 떨어뜨렸어요. 모델이 안 됐어요. 16년 뒤에 갑자기 어느 날 테이스트 커피를 딱 잡았는데, 이건 분명한 난데? 16년 전에 난데? 구렛나루 있고, 지금은 주름살이 좀 있지만 그때는 주름살이 없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나야. 확실해. 그리고 커피 회사에 이건 분명한 난데 왜 내 사진이 여기 있냐고 알아봤더니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겠죠.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 맞아요. 16년 전 그 오디션 때 찍은 사진을 이 커피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허락도 안 받고 6년 동안이나 미국, 일본, 한국, 세계 각국에, 우리도 그 테이스트 초이스에 나온 그 남자하고 저도 약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6년 동안 전 세계에 판 커피의 5%를 이 남자한테 배상해라. 그래가지고 170억을 보상받았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170억을 보상으로 받았더니 70억으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커피잔, 오라? 나하고 많이 닮았다? 그리고 지나가서는 170억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누가 뭐라고도 나야, 이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내 인생,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